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참 곡도 너무나 잘 연주를 하셨지만 가사가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약간 잘못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민순여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103세, 한 세기를 넘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순간과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민순여 권사님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그 생애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평안하게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받는 복들 가운데 장수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언 3장 말씀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날마다 몸이 아프고 날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사건과 여러 가지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런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괴로운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평안이 더하여지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장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8장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장수했습니다. 몇 년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자그마치 147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 147세 정말 장수를 하셨는데, 우리 민순자 권사님보다 자그마치 33년을 더 사셨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평안하게 장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지난 날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첫 번째 이유는 마누라가 4명이었어요.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맨날 4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막 물고 뜯고 하는데 얼마나 남편 노릇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형은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살해 협박에 시달립니다. 도망갔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들들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아들은 실종이 되어서 행방을 모르고, 아마 야곱의 마음이 참 지옥같이 괴로운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굴곡 많은 130년의 삶을 살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그 애굽에서 17년 동안 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읽었는데 48장, 49장 두 장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헷갈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서 침상에 일어나서 앉는 것도 간신히 그렇게 앉을 정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먼저 요셉을 불러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언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농담 따먹기 하고 시시껄렁한 그런 세상 이야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진중한 말이 유언입니다. 야곱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유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아주 먼 과거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언약, 그 복의 약속들에 대하여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참 긴데요, 제일 먼저 꺼낸 말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의 언약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야곱이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할 때에 그 유언의 핵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 평생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유언,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야곱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스크린에 성경 구절들을 다 띄워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찾아서 펼쳐서 그 말씀에 줄을 긋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때에 그 길의 중간에서 루스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만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고는 화가 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려야지, 형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저기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삭의 집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동네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하란은 어디 있냐면 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저 북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촌 라반의 집이 어떤 데서는 하란에 있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밧단 아람에 있다라 그러는데요, 이 하란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란 말의 뜻은 아람의 평야라는 그런 뜻인데,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아람의 큰 평야가 있었고 그 평야 중심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일리노이에 우리 동네에 샴버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이 루스라는 동네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120km는 걸어서 가면, 뛰거나 걸어서 가면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제가 구글맵에서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살인 협박이 너무나 무서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꼬박 24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어서 이제 이 루스 땅에 하룻밤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몸도 너무나 지쳤겠지만 혹시나 형 에서가 말 타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또 주변에 있는 강도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야곱은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뒤척뒤척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세 가지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가 누워있는 땅, 베델과 혹은 루스,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면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곱에게 아주 놀랍고 또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어머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야곱에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모습도 이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밤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신앙관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부모님에게만 배웠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야곱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그럼 하나님, 그럼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서원이라고 부르죠. 서원.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야곱, 네가 신실하게 나를 잘 섬기면, 네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언약을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28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런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조금 웃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무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 그냥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언약을 받으면 되는데, 야곱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딜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야곱의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또 할아버지 받으셨던 복과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일단 제가 받고요. 근데 이왕 은혜를 주시는 김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나한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저 미래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건데 그건 좋아요. 오케이. 근데 진짜 나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바다나람까지 가야 되는데 길에서 도적을 만날지 혹은 짐승을 만날지 모르는데 바다나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빈털터리로 왔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하고 입을 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세 가지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세 가지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참 당돌합니다. 아마 자기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실리를 챙기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되게 경쟁심과 또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강한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형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모든 병도 낫고 건강해질 거야.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삼촌 라반이 이삭을 능가하는 아주 탁월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속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촌 라반의 뒤통수 치고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야곱의 기질 때문에 야곱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질적인 특성을 살려서 자기의 필요를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아주 불경스럽거나 악한 모습은 아니지만 기회만 나면 내 것,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좀 미성숙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왕 저에게 복을 주실 거 좀 통 크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 비즈니스가 좀 어려운데 요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하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좀 건강하게 하시고, 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좀 넉넉하게 큰 소리 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님 잘 섬길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도 잘 하겠습니다. 11조 하는 거 내 부담스러운데 11조도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좀 교활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할 때, 약속할 때에 그냥 순전하게 내가 받은 은혜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모든 것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나한테 필요한 거 뭔지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요거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들어주시면 좀 곤란해. 나 부처님한테 갈까?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딜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금 이기적이고 간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루스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고, 야곱은 조건적인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로 하신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땅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야곱이 요구했던 것까지도 다 들어주셨죠. 야곱이 가는 길 동안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셨고, 입을 옷과 먹을 떡뿐만이 아니라 온갖 가축과 재산을 풍성하게 하셨고, 또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He is so faithful, 신실하게 야곱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셨지만 야곱은 자신이 했던 3가지의 서원 중에 하나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했던 3가지의 서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땅,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잘 지켰을까요? 첫 번째 한번 서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서원은 반쪽짜리 서원으로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었죠. 라헬이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도망쳐 나올 때에 라헬은 한 가지를 훔쳐서 나옵니다. 뭘 훔쳐서 나옵니까? 드라빔이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상들을 집안마다 모셔놓고 있었는데 라헬은 그것을 훔쳐 나왔어요. 왜 훔쳐 나왔습니까? 라헬 마음속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냐면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 동안 계속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라헬뿐만이 아니죠. 라헬 집안에 함께 있었던 자식들, 함께 있던 종들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그마치 밧단 아람에서 이 라헬을 만나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수년의 세월을 지냈지만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베델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이방 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야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소원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였다고요? 내가 베델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은, 내가 이 돌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삼촌 라반은 그 당시 최고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바꾸기를 엄청 잘하고 순진한 야곱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견디다 못해 결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 야반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도망을 쳐왔어요. 근데 삼촌 라반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10일 후에 야곱이 따라잡혔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앞에는 이제 형 에서가 딱 칼 들고 죽이려고 지키고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셨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죠? 당연히 베델로 향해 가야 되겠죠. 자기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베델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습니다 했으니까 베델로 가야죠.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어디로 갑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 짓고 살다가 거기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이랬나 보다 싶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숫곳에서, 이 숫곳이 야복강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숫곳에서 이제 야곱이 집을 지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갔으니까 좀 편안하게 정착하자 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도 지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한 적어도 몇 년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 세겜으로 이사를 했느냐? 그 당시에 세겜은 아주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에 위치한 동네였는데 평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관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상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정착을 했냐면 이곳이 야곱 보기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시 문명이 있고
이곳에 정착하면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재산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보기에 좋은 동네에 터를 잡고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되게 신실해 보이긴 하는데 이 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곳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정착하고 단을 쌓으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강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겜 땅에 터를 잡고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는 가지 않고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한 곳에는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번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는 대학살극을 자행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멸살시킬 수도 있는,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야곱을 인도하셨지만 야곱은 너무나도 신실하지 않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했던 소원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인생이 꼬이고 생각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야곱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 야곱이 언제 소원을 지킬까 참고 참으시다가 이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끝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실수와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네 인생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욕심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이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에게 했었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서원을 시행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세운 그 기둥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추격을 당하는 삶을 살며 불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베델에 돌아와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런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쫓기는 삶이 끝나고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 말씀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제일 먼저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요셉과 그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140몇 년 한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지식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또 우리의 삶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야곱은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그의 유언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고 지킨 것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에 야곱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 따라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지금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짐을 안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기력이 쇠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유언이 남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남기는 것, 많은 재산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문 가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까요? 야곱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주님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그의 언약과 약속들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진정 우리의 삶에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헬로시키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성취하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 세상적인 것을 남겨주는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나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 신실하게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한평생을 살라.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야곱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저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마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건너 언덕 이를 때 저 하늘문 향해 말하리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갈 때에 고독이며 갈 때에 시원 혼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았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야곱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이 이를 것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평생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껍질뿐인, 형식뿐인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절하며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셔서 변함없는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언약 붙들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은 훗날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 벗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주님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오시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과 생명들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복의 언약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나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언약들을 받게 하시고 그 언약 붙들고 한평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위에 굳게 서리라.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갑절로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출장과 여행과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축복, 형통의 복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영적 유산을 남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펠로십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